11월 달 감사의 달인데요.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옥 선교사,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지하교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들은 예배 한번 드리다가 잡히면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마음 편하게 드리는데도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닌가. 참 이 가사처럼 하나님 은혜인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이번 11월 감사의 달에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숨 하나 쉬는 것도 내 의지로 어떤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감사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시는 중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던 절기 7가지 절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월절을 생각해 보았지요.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신음하고 고통당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의 피를 받아서 너희들의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너희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랐어요. 임방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녁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집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아. 왜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잠을 편안히 잤고 그들의 믿음처럼 그 가정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애굽 백성들, 애굽의 가정에는 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놓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희 위해서 죽을게 라고 음성을 듣고 본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온 인류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면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우리로 얘기한다고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오늘은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칠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달콤한 것, 맛있는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교절은 6월절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은 아비벌 14일이었어요. 즉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일서부터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그들은 이 무교절을 지켜요.
그리고 이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광야 전서부터도 지키기 시작했고 광야에서도 지켰고 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무교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해서 이것을 어디까지 지켰느냐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어느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유월절이라 해가지고 무교절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성경에서는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유월절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서부터 7일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어요.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들의 주식은 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듭니다. 빵은 밀가루 반죽만 하면 탁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누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어가지고서 하나는 그것을 부풀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빵을 해서 먹어요. 근데 이 절기만큼,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만큼은 그들이 유교병을, 즉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고서 하나는 그들은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 얼마나 딱딱합니까? 자,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날 왜 누룩을 넣지 말고 이 딱딱한 빵을 먹으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유월절을 살펴볼 때도 거기에서도 그들은 쓴 나물을 먹게 되었었어요. 근데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딱딱한 빵을 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라느냐면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었지, 딱딱한 것을 씹는 것처럼 고난당했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시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종살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종살이 하지 말고 다른 나라, 애국과 같은 나라에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자유를 얻고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그들은 다짐하고 이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면 이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6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론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우리가 왜 성막을 살펴보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던 제사를 살펴보느냐, 또 절기를 살펴보느냐, 다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건데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왜 구약을 살펴봐야 되느냐?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도 살펴본 것이고 또한 5가지 제사도 살펴본 것이고 7가지 절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도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이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이제 가루를 반죽하는 것이죠. 가루를 반죽할 때에 보통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이런 무교절이 되면은요, 그들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해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저는 살림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을 때 딱딱하니까 그것을 반죽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둔다고 합니다. 땅에다가 며칠 묻어두면은요, 그나마 조금 부드럽다고 그래요. 누룩을 넣은 것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냥 반죽하자마자 바로 빵을 굽는 것보다는 그것을 보자기에 싸가지고서는요,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땅에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누룩을 저 땅에다 묻어둡니다. 반죽을 묻어둬가지고 며칠 있다 꺼내면서 빵을 구워 먹으면 그나마 조금은 부드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교절과 관계된 예수님의 관계는 무덤입니다. 무덤. 자, 그러면 예수님과만 무덤에 관계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들에게 무덤이었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소제를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은 거기서도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성화는 점차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마치도 소재에 그 재료를 쓰였던 것처럼 고운 가루로 쓰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자가 깨지고 고집이 깨어져야 될 텐데 구원은 받았지만 자가 살아있어, 고집이 살아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넣고요? 제사에서는 제가 그것을 가루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무덤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덤이요? 물질의 무덤에 때로는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무덤에 우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게 해가지고 자녀의 무덤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무덤에 우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저와함들 사랑하셔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아무개를 보니까는요, 아무개는 딴짓해도 하나님이 그런데 안 집어넣던데요? 그거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내 자식은 잘못하면은요 말로라도 나무래요. 그리고 때로는 안 되면 때리기라도 해요. 요즘은 때리면 안 되죠. 근데 남의 자식이야 내가 관심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잘못 사는데 무덤에 안 집어넣던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에 집어넣어요. 때로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우리의 자아를 깨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고집을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을 다 거치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깨지면, 내가 자아가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안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덤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고난이라는 걸 주셨어요. 어려움을, 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과되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을 봐요. 혹시라도 저와 함께 지금 무덤에 있다 하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어디가 깨져야 되는가, 내 고집이 어디가 깨져야 돼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집어넣으셨는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빨리 많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생활이 짧아지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히브리어로 비크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곡식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만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초실절은 무교절 중간에 나오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무교절이 아비벌인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안식일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으로 잘 해주셨는데 여기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중간에 반드시 안식일을 한번 나오게 돼 있어요. 앞에서 나오든 뒤에서 나오든 어딘가는 나와요. 매년마다 이거 달라지겠죠. 우리도 달력이 변하면서 이게 요일이 바뀌는 것처럼 어떻든 간에 안식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꼭 찍어서 이날이 초실절이다, 이날이 안식이다 말은 못해요. 이게 바뀌니까. 자, 그러나 어떻든 그 초실절은 무교절의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절기냐면,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해가지고 곡식이 처음 익은 것을 한 달을 베어가지고서는요 그것을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왜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 이것은 농사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애굽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그 생활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거둬 떠나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았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거둔 것, 농사해가지고 그 해에 처음으로 거둔 것을 한 달을 배가지고 한 달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장한테 갖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에. 그러면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지금 여기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서도 안식일 이튿날에 각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참 기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첫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다 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짝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서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다 짝이 맞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구약에서 몇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그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도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날 그 곡식을 농사한 것을 가지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만지려고 했더니, 붙들려고 했더니 만지지 말래요. 왜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만지지 못하게 하는가? 붙들지 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부활한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이삭을 드리면서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하면, 이거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은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다 거둘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지금 첫 단만, 이것을 첫 이삭만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배지 않은, 내가 아직 심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이렇게 열매가 맺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것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5장 20절부터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22절, 23절, 24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먼저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누구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할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닭 한 단을 드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조금 제자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요?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는 거죠. 왜요? 부활하셔서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하면 부활이 있고, 그럼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도 부활이에요. 언제 부활이요?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 죽음 후에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건 소망이 이 초실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부활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땅에서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현실의 부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를 깨기 위해서 무덤에 집어넣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무덤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자를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가 깨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끄집어내시죠. 무덤에서 끄집어내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자가 깨지다 보니까, 그의 그 고집을 내려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가서 토해내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요나로 말미암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것이 그에게는 현실의 부활인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현실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자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에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 질병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도 부활해서 건강을 찾기를 바라요. 물질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집어넣으셨다고 하면 물질의 공고함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속속이고 그런 무덤에다 집어넣으셨다고 하면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풀리지 않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 우리는 초실초를 통해서 환경도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께는 부활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부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의 부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7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7절은 시브리어로 샤부아라고는 단어입니다. 77절은 초실절부터 50일 다음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방송에서. 자, 거기 보면 초실절의 날짜가 언젠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초실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그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77절 혹은 맥주절 혹은 오순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77절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저 날을 오순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다 해가지고 주로 오순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는 77절로 나오지 않고 다 오순절로 나와요. 우리가 같이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6절 같은 데서도 거기도 오순절 안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8절 같은 데서도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리 함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77절은, 즉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로 얘기하면 승천이에요. 예수님으로 얘기한다면 승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어디로 가셨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죽음 때문에도 굉장히 근심했거든요. 내가 너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간다니까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도리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갖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그 몸된 예수님 보는 사람은 힘이 적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 오시니까 어디에서든지, 세상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 세례를 받고서는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탄생되느냐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도 되고 필리포 교회도 여기저기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느냐면 우리 자신들이 심령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 되려고 하면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7.7절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정한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7.7절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돼서 찬송도 성령과 관계된 거, 교동문도 성령과 관계된 거 보았던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고민을 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저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떤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다니엘 기도의 3일째가 되는 날인가요? 워싱턴 중앙교회 그 유승열 목사님인가? 그분이 말씀 증거하면서 그 영상 잠깐 2개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교회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미국 교회가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지긴 했지만 많이 타락을 하고 많이 변질됐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 영상을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목사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 보고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껍데기는 교회라고 하고 껍데기는 목사라고 하지만 신앙에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떠났다.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점차 한국에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 올 거예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은요, 야, 예배 꼭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귀잡수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살살해도 알아. 하나님 아셔. 이제 종교생활, 육신적으로는 너무 편한 세상이 올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도 교회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교회인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고 껍데기만 목사지, 저 자신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껍데기만 성도지
알맹이는 아닌 성도, 아닌 목사, 아닌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볼 때에 앞으로 점점점 더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왜요?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니까. 일주일에 여러 번 교회 가는 것보다도 일주일에 딱 한 번 간다든지, 야, 뭐 그렇게 꼭 오야 되느냐, 영상으로 봐도 돼, 그럴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영상으로라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나와서 내 몸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이게 점차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점점점 인원이 많아질 겁니다. 인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편하게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그것은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단연컨대 그런 교회는 저는 구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는데 그게 어디에 구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않는데 거기에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예수님께 예언하신 것처럼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시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시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령 의지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고통을 나가고 어려움이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저는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는 적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냥 육신적으로 편한 것을 따라서 하는 교회들은 많아질 것이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성령에 붙잡히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데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도 그런 데는 점점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찾으시고 어떤 성도를 기뻐하실까?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는 저와 함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함들이,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선교교회에 속한, 대전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다 구원받고 다 들림받기 원합니다. 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종교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다 신앙생활해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시대 속에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길 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참 잘했다, 수고했다, 너 힘들고 어려웠었을 텐데 잘 참고 이겨냈다, 그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